요즘의 세상은 뭐가 좋다 그러면 막 다 몰려가는 세상입니다. 뭐 어디가 맛이 있다, 뭐 몰려가고, 어디에 좋은 옷이 있다, 막 몰려가고, 어디가 아름답다 그러면 다 몰려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 성모도, 그전에는 그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아주 좋더구만요. 그랬더니 그 성모도에 온천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온천랜드가 생겼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주말 되면 아주, 죄송해요, 그분 말로 미치겠대, 환장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토요일 일요일이면 자동차들이 그 온천에 오는데 아주 끝이 없대요. 짧게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이상 기다리는데요, 끝도 없대, 자동차들이. 야, 온천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온천이 좋아요. 오늘 말씀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연못? 예,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온천인 거예요, 온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간헐천이라고 그랬어요. 간헐천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또 가스나 또 수증기들이 이렇게 분출되는 그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그런 얘기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요, 한 100여 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 터가 실제로 발견되어 가지고 세상에 큰 뉴스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 가운데 동북쪽에 있는 성문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요. 이 문은 양들을 이제 몰고 들어다니는 그런 문이고, 사람들은 통행하지 않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양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문으로 불려지던 그 옆에 베데스다 목가가 있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고고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사방 17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우리 사랑채, 행랑채라고 부르던 그런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일시적으로 좀 머무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행각이었던 것인데, 이 작은 연못, 작은 행각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아멘. 병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몰려온 병자들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주 꽉 차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왜 병자들이 찾아왔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낮게 되밀어라.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각지에서 병든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병자들만 왔을까요? 그 중에는 보호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온천이 좋아
온천을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4절입니다. 시작. 4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심지어는 무려 38년을 병으로 고통하고 고생하던 그런 환자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도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힘들어 보이고 가장 고통스러워 보이고 가장 처절하게 보이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베데스다 몰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각양각색 병자들이 또 보호자들이 그 좁은 베데스다 물가에 모여 있는데 이거 아수라장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내 자리다. 내가 앞에다. 네가 뒤다.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여기저기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도 들려왔을 것이고 아마도 아기다툼, 아수라장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나시지 않나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마치 이 베데스다 못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수술과 고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자들의 사회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비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베데스다 못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기본적인 거 아니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들려오는 소리들이, 소식들이 전부 다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답답한 소식들이지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뉴스들은 별로 없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정말 어느 곳 하나, 이 나라 어느 곳 하나 깨끗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건강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부패되고 타락하고 어지러워진 이런 세상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될 때는요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희망 속에 출발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내거는 구호가 너무나도 소망적이고 바람이거든요. 뭐 정풍운동이다, 정화운동이다,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야 이번 정권에서는 잘해주겠지, 야 살만 나는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는가 보다. 그래서 박수치며 지지해서 시작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할 때는요 역사 이래에 가장 높은 지지율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80%가 넘는 지지율 속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굉장했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가 적폐청산이에요. 지금까지 부정부패 쌓여있는 모든 폐단을 다 쓸어내고
살맛 나는 깨끗한 나라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박수하고 높여주고 지지했지요. 그런데 1년 남짓 지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나가 역시나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그 지지도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앞에서 일하는 몇몇의 사람이, 일부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티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빼겠다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말 살맛 나는 아름다운 깨끗한 세상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세상과 이 나라, 이 사회가 정말 38년 병으로 고통하던 그 환자처럼 여기저기 상처 있고 썩고 골마있는 이 모습 속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쳐졌던 것처럼, 아멘. 오늘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제대로 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나라만 생각할 것입니까? 가정들이 모여져서 나라가 된 거 아닌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가정이 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곧 나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음을 주목하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아멘.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의 상황, 살벌한 상황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이 병으로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순간을 놓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 그 베데스다 못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무슨 정이 있겠으며 양보가 있겠으며 사랑이 있겠으며 관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면,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가 되는 거예요. 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 아닙니까? 기회가 있으면 물론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의 기회까지도 내가 뺏어서 내 기회로 만들어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 아니겠느냐. 온통 기회주의자들로 가득한 땅, 이 나라, 이게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못가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치열한 경쟁력입니다. 치열한 경쟁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뒤떨어지면 먼저 간 사람이 온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만 낫고 나는 그대로 병을 갖는 것이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잡아서 내 뒤로 제껴놔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낫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무슨 양보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친구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이웃들이 필요해요? 나만 살고 보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머리에 피가 터지는 경쟁의 모습, 이게 베데스다 못이었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경쟁의 세상 아닙니까? 온통 경쟁의 세상 아닌가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먹히는 세상이다. 또 생존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뿐이다. 이게 생존 경쟁 아니에요? 살벌한 세상.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 38년 된 환자는 도저히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얻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는, 연못에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도리가 없는, 다시 말하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절망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이 환자를 소개할 때 앞에 38년 됐다고 굳이 병들어 고생한 연수를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을까? 절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절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통이고 짓눌러 오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생활고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절망, 자포자기, 이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떠나갔습니다. 원망과 미움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곳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가 혹시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열매가 내 가정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일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찾아오시는 성탄의 예수님을 우리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죠?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대요? 무엇 때문에? 명절을 세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장, 6장, 7장을 읽어보면요, 이 명절이 불임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임절이라는 것은 나라를 회복한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 8월 15일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 잔치예요. 기쁨이 넘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불임절이 되면요, 온 거리마다, 도시마다 축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임절에 잔치 기분으로 넘쳐나는 거리마다 예루살렘 도시 여기로 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다는 것이지요?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괴로움과 고독으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불평이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광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불임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신댄다. 야, 이번 불임절은 좀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를 즐기며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음 안 가졌겠어요?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잔치집, 축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그 베데스다 물가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성탄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내가 가지고 있나? 알고는 있으면서도요, 이 잠재되어 있는 의식 속에 성탄절 그러면 무조건 즐거운 날이고요,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고요, 이래요. 미국에 있는 우리 손주 5살짜리하고 전화를 하는데 성탄절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5살짜리가 선물 받는 날이래요. 그래서 내가 걔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교육을 성탄절에 선물 받는 것으로 교육하면 어떻게 되냐? 참고로 그 부모가 목사 사모님입니다. 내가 혼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는 이런 때로 알게 교육을 해야지. 여러분도 찔리는 게 있어서 아멘이 안 되잖아요. 정말 성탄의 의미, 성탄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락하는 혼인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전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잔치하는 거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 같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며 한숨 쉬며 삶에 좌절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김장을 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제는 이른 점심부터 밤까지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여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양초를 만들어 이제는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부에서 일일 식당을 해가지고 수익금 4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도 했잖아요.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온 성도가 참으로 삶에 지치고 힘들어 신음하고 탄식하는 저 세상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거리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행진이 벌써 7년이 되고 이번이 8번째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이끌어주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서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이제 갑니다. 파리에서 내려서 노벨상을 주는 덴마크까지 먼 거리인데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기차 여행을 하는데 기자들이 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기차에 좀 슈바이처 박사와 만나서 대담도 하고 아주 좋은 기사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차에 같이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 굉장한 건데 그 중에서도 평화상이 최고로 권위가 있고 상금도 제일 많대요. 엄청난 상금이 온다 그러네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상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정식 학위도 박사가 3개, 명예 박사는 20개. 굉장하죠. 영국 황실로부터도요,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아주 귀족 중에도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취재진들은 이런 정도의 분이면 특등실에 타고 계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특등실을 갔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거예요. 1등석에 계시나? 1등석을 가도 없어요. 2등석에 가도 없어요. 2등 칸에 가도. 설마 그러고 3등 칸에 갔는데 3등 칸은 돈 없는 사람들, 시골 사람들, 의자도 나무 의자 형편없고 그런 칸인데 그곳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시골 어른들의 진맥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물었다잖아요. 어찌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낫고자 하는 이 환자의 열망,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낫고 싶지요. 살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들어가서 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은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는데 죄송한데요, 38년 된 환자가 얼마든지 나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육신은 멀쩡하게 건강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38년 된 환자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까? 오늘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환자에게 열망이 없었다면, 간절한 열망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사랑이 그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뒤집어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지 아니하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환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간절한 소원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저녁부터 주시는 부흥성회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망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년 된 소망 없던 절망의 인생이었던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 이 부흥회를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기가 아니라 나에게 먼저 들려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힘들게 짓누르던 그 자리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숨과 염려와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있던 내 인생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해가 다 가는데 여전히 그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38년 된 환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풍성함입니다. 병든 자의 고침입니다. 멸망당할 자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